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앞뒤 좌우 옆으로 좀 눈을 맞추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오셨을 테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에도 또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린 주의 도 남는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물든 우리 영혼을 씻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거룩한 보혈로,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의지하십시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나님 자리자리에서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리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는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참게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평안함을 잡으려 말씀과 복음 앞에 눈 감는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다시 말씀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상반기를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민족 교회 가운데 질투를 일으키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내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친 가운데 세워주신 순장님들을 통해 교회의 심장인 예친이 복음 안에 충만하며 영혼을 살리는 예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사모하며 준비하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부흥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육체적 고통의 아픔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처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사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 합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간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 3면에 있습니다. 각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전도대원과 캄보디아어 예배 아기로봄 교사를 모집합니다. 선나구제의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상태가 괜찮으나 입지 않으시는 옷을 선나구제함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예친 마무리 주간으로 보냅니다. 샬롬학교 종강이 2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단기선교 발대식이 27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기회대책본부장이신 박재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영화부 여름선교학교가 28일 토요일과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소망교구 선교지 탐방이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온앤오프 4차 세계선교 기도회가 29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청년 일부 대만 단기 선교가 30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라파교구 수련회가 7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과 교육자 동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린도전서 이제 5장, 오늘은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기억했는데,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성공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고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젊은 아내겠죠, 젊은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묵인하고, 또 그것을 사랑의 용납이다라고 미화하고 또 자랑까지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참 오류들을 고린도 교회가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책망을 할 때 참 슬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또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적은 누룩과 같아서 이제 전체 덩어리, 바로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도전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출애굽,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갑작스러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순전함, 이것은 외식과 대조가 되는 말이고, 또 진실함, 이것은 거짓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살피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것과 연관이 되고 또 적용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제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대처도 잘못했지만 적용에 있어서도 그들이 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변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면서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앞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 내용은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잃어버린 편지,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냈지만 잃어버린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을 그들에게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야, 내가 이전에 썼던 편지에서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귄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깊은 마음, 그러니까 친밀한 만남, 때로는 마음과 마음까지도 통할 수 있는 친밀한 만남에 사용되는 편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내가 교훈을 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주었던 이 교훈을 그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의 내용을 그들이 오해를 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냈느냐? 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이 세상과는 나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분리된 삶.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도 오히려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이런 식의 잘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해를 잘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이 교훈을 주었는데 먼저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교훈이다. 무엇이 잘못된 교훈인가 하면 이 말은 이 세상의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뒤에 세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또 탐하는 자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그리고 먹지도 마라 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불신자들. 자, 그 다음 11절을 보시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모욕은 뭔가 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언어폭력.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또 술 취하는 것, 이건 중독에 빠지는 거죠. 중독에 빠지는 것. 그리고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라는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음행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라는 거죠? 지구를 떠나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세상을 사는 한에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사귀거나 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누구냐? 형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음행과 탐욕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그리고 언어폭력과 같은 이런 죄에 여러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돌이킬 의사가 없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주었던 가르침의 원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반대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과는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이런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도 한번 보시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아마 고린도전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제일 혼란스럽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버님 이제 본가 쪽이나 또 우리 어머님 외가 쪽이나 믿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친척들과 이제 교제의 기회를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교제의 기회를 못 가졌는가 하면 친척들과 같이 모이는 시간은 다 어떤 자리였느냐? 제사와 관계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데리고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우리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면서도 주위에 조금 이제 행동들이 좋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그 사람들과 이제 분리하면서 만나지 않으면서 그것이 저는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친구들이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속에도 때로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그리고 또 묵인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을 아마 저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반대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언어폭력하는 자들, 이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들과 함께 먹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바로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너희가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부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잘 살피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야, 안 믿는 사람, 음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고립되어, 이런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사는 거는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러면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거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전염되지 않으려면, 이 악한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피해야 된다.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사귀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구절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8가지 복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8가지 복 내용 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영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 피조물인 것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부르게 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배부르게 함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핍박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보시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준 것은, 야,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주의를 주신 게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단절되어라, 그리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소금이 바로 음식을 짜게 하고 부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상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부패를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과 붙어 있어야 된다.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가르침이 14절 보시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리고 15절, 이 빛은 등경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 두어야 된다. 16절이 결론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여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할 이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앞에 너희 빛, 이 빛은 뭔가 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둘 다 강조되는 게 무엇이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는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하고 접촉되어져서 우리는 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빛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무슨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있어야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환하게 밝혀주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한 말 같지만 정리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악한 영향력에 물들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교훈한 것은 성도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세상 누룩, 이 세상 악의 영향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서로를 지켜주셔야 돼요. 성도들 서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강한 전념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두면 온 덩어리가 다 죄 전념이 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소위 부흥과 성장이 멈추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교회 속에 만연된, 소위 말해서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탐욕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영향력들이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여러분 아간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겨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죄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공동체와 복음의 영향력들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죄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안식주를 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그 원래 여름에 제가 3주를 갖고 있는데, 3주를 제가 보통 안식주를 가지는데 한 주를 썼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2주를 제가 더 놓을 거긴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안식주를 8월 달에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한 주를 6월 달에, 지금 이제 제가 좀 빨리 쓰게 된 거는 이제 우리 큰애가 그 7월 한 하순이죠. 한 20일 넘어서 이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학을 가고 나면 서로 해외 동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전에 한번 가족들이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3박 4일 제가 이제 통영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큰애 유학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결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큰애를 이렇게 잘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그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돌이었을 때 제가 그 이제 내일교회 오기 전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의 그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빈민 사역을 했는데 2년은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난지도 주일날 출퇴근을 했고 이제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이제 난지도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그곳을 섬겼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난지도 그 들어갈 때 그때는 뭐 난지도가 철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곳에 좀 길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제 난지도를 들어가기로 거기서 살기로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이제 힘이 들었던 게 누군가 우리 큰애였어요. 큰애.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갓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여러분 그 난지도의 그 소위 그 화장실이나 담벼락에 정말 그 사람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설들과 그런 것들이 그 담벼락 화장실에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난지도 아이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아주 거친 그런 욕설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제가 중고등부 애들, 뭐 청년들, 어린애들까지 다 어느 정도 돌봤으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제 그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돕는 애로는 뭐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 우리 애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우리 애가 커서 저 아이들과 같은 욕을 하고 저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그림들을 같이 그리고 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바로 이런 어떤 난지도의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제 하나님께 뭐 이런 마음을 표현을 했죠. 하나님, 제가 가서 또 저나 뭐 집사람이 가서 이제 난지도에서 고생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난지도의 아이들이 된다는 거, 그거는 참 그 생각보다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키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키우셨습니까? 소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학군이 좋은, 그리고 또 악이라고는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키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로 이제 나사렛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성경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그곳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참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님이 또 저한테 물으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화려한 옷, 정말 좋은 피부, 세련된, 그리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친구였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가 또 자라게 될 이런 그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친구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은 바로 이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우리 아이의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난지도의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친구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마음에 이런 주님의 도전이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야, 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이 나사렛에 보내서,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제대로 된 스펙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 예수님의 유학 갔다, 인도로 유학 갔다, 다 사람이 만드는 말장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그 척박한 토양에서 어쩌면 교육과는 큰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야, 나도 네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너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주위에는 온갖 험한 아이들, 험한 환경, 친구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너 정말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길지는 않죠.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후는 우리 애들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 자녀들처럼 똑같이 자랐지만, 이제 막상 이제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정말 마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야, 바로 우리 크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이 악의 어떤 그 전염력들을 우리 주님이 막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살게 해주셨구나. 저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오염되면 어떻게 되나, 또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오염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우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너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몸이 자꾸 안 좋은 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도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눈이 요즘 또 침침해,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좀 틀리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목도 안 좋아요. 목도 막 이렇게 계속 좀 뻐근하고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의사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물으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꼭 제보고 하는 말이 뭔가요? 목사님, 왜 목이 안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자세가 불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세가 불량해가지고 이 목이 아플 수밖에 없는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자세의 문제는 결국 뭔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똑바로 목도 딱 펴고, 몸도 딱 펴고 이렇게 살아왔어야 됐는데, 이때까지 제가 요즘 사진을 보면, 저도 어르신들이 사진 안 찍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사진을 잘 안 봅니다. 보면 다 끄구성하게 굽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말씀, 거북목이죠. 거북목. 그냥 매일 이거 두들기고 하니까 이제 거북목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휴가를 좀 보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그냥 단순한 이제 적용을 하나 한 거죠. 야, 세상을 이렇게 끄구정하게 살지 말고 정말 허리를 펴고, 또 목도 딱 꼿꼿하게 펴고,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결심을 좀 며칠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목이 항상 거북목이 되고 끄구정하게 땅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왜 저도 이게 또목딱 쳐들고 살아야 되는데 왜 땅을 쳐다보면서 살았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저는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쳐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제가 생각이 많아서 아, 내가 이렇게 머리 쳐박고 살았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이유긴 한데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뭐 좀 즐기면서 뭐 산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빠듯하고 힘들었으니까 매일 이제 머리를 쳐박고 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마라톤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라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라톤 뭐 지금 뛰는 게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유학 갔다 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2006년도부터 뛰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원해서 뛰었겠습니까? 그때는 내일교회 부목사들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게 바로 이 마라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같이 뛰어도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저하고 같이 뛰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놀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뛰고 있지만 근데 과거에는 그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0km, 20km 나중에 이제 풀코스까지 다 달렸거든요. 정말 풀코스까지 뛰는데 또 연습은 고령 같은 데 던져놓으면 산을 몇 개씩 넘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뛰어보시죠. 산 몇 개씩 뛰어넘으면 여러분 뭐 좀 약간 몸이 지쳤는데 산을 보면 그냥 다리가 확 풀려버려요. 저거를 내가 뛰어넘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리가 안 풀려고 넘으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산 안 보고 바로 앞만 보는 겁니다. 바로 앞만 보고 속으로 뭘 외치나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거 열심히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을 넘어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라톤의 부작용이죠.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체력은 좋지 않은데 깡다구는 있어가지고 조금씩 기록을 더 땡기려고 하다가 항상 저 오버페이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끝을 보면 여러분 질려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냥 앞만 보고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달려서 저는 지금까지 달리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뛰면서 여러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뭐야. 그래 또 하나 또 그것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시험에 드니까 아름답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화려한 세상 이거 보면 유혹에 들 것 같아서 그냥 머리 쳐박고 사는 거죠. 저는 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 뛸 때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진짜 하프 우리 경주 벚꽃 마라톤 20년 뛰었거든요. 그곳을. 근데 한 번은 마라톤 하프 20km 뛰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제가 경주에 또 한 번 놀러를 갔는데 벚꽃이 만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벚꽃이 많았어? 여러분 불과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뛰었는데 저는 그곳에 벚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벚꽃이 울창한 그 길을 20km 뭐 수도시 돌면서 달렸는데 저는 벚꽃이 피었다는 건 한 번도 몰랐어요. 왜? 앞만 보고 갔으니까, 시기만 보고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애들 말로 아빠는 진짜 재미없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거 끝나고는 그 다음 뭐하고 이거 끝나고는 그 다음 뭐하고. 지금 밖에는 벚꽃이 피어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한 발 한 발 앞에 있는 오르막 넘고 또 넘고 또 넘기 위해서 또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저는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보면서 제가 잠시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머리 쳐박고 달리지 말고 그냥 머리 들고 이제는 세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 날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서 정말 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세상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번 아름답게 기쁘게 위대하게 감사하게 다른 사람 살리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멋있게 살아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된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것 다 거부하고
그냥 매일 굴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밖에 모르니까 굴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어떤 부족함, 어떤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아름답게 바꾸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꾸면서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어떤 시간이 되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사우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유성 온천을 갔거든요. 태어나고 처음으로 온천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온천 갔다 나오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이 했던 말이,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니만 유성 온천 갔다 와서 얼굴이 새로워졌다고. 여러분, 참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 같이 영적인 온천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솔직히 히팅에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의 이 묵은 찌든 때들을 다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악한 세상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거룩해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이 세상을 바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 헌금 특별 우리 연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2분 정도만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복되게 하며 또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소금과 빛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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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네, 우리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요한 선생님, 또 우리 남지훈 선생님, 또 우리 변호 반준 우리 박혜지 선생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악한 세상보다도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복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